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적제 이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고요. 이 본문은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제가 다시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20장 전체를 성도들과 나누면서 꼭 한 번은 다시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 여러분들 20장 전체를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장의 역사적 배경은 BC 9세기입니다. BC 853년경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주변에는 열강들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서로 합종연행을 하면서 서로 연합을 맺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는 이제 열강들의 싸움이 계속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 또 세일산 주민들 에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연합군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심장부인 엔게디까지 공격해 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이제 백성과 왕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이 들려올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호사밧 왕이 먼저 이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절망, 두려움. 이 두려움이 갑자기 그 안에 몰려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대적들을 왜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적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론 군사력은 있지만 두려움에 빠진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게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공격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을 넘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제 이 두려움의 실제 현장으로 가죠. 전쟁터로 갑니다.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이 두려움의 현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역사들이죠. 결국은 그 결과는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돌아오는 길이 26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브라가라고 한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2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느덧 그 마음들 속에는 두려움이나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나 염려가 사라지고 돌아오는 길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니 그의 육체는 가벼웠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심으로 즐거워하며 돌아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비파와 수금과 온 나팔을 합주하고 연주하며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30절 말씀 아마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고 이 두려움 앞에 선 그들의 어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겠죠. 평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평을 주십니다. 태평성대를 주시죠.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과 평강의 자리에 서게 되죠. 온 학기를 동원하여 이 평강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예배의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어쩌면 복되고 행복한 자리에서는 이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현실을 살아난 후에 우리가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아마 찬송과 송축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악기를 동원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이 찬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즐거운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즐거움으로 끝나게 하시고 평강으로 마지막을 맞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이고 우리의 끝일 겁니다. 끝이기보다는 아마 그 평강과 즐거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마지막 목적지고 우리가 다다라야 될 평강의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일 텐데 이들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가? 중간에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셨겠지만 이 중간에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급습할 때 그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현실들과 위기와 어려움들 앞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두려움들, 실패했던 경험들, 실패했던 아픔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뭔가를 포기할 때가 있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 육체의 욕심이든 내 인생의 육체의 어떤 목적지든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든 그 땅에 이르려면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과정을 이겨나가야 하고 넘어서야 적어도 오늘 그들은 이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았고 두려움을 이고 넘어설 때 그들은 적어도 즐거움과 평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든 직업을 갖든 사업을 하든 신앙의 여정을 걷든 우리가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법칙은 다 동일합니다. 반드시 내 앞에 닥친 나를 멈추게 하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낙심이라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감정들을 넘어설 때에 그 현실을 맞서고 넘어설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하신 그곳에 서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예고 없이 어떤 우리에게 알림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들 전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적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 앞에 두려움이라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거기에 맞서고 두려움 향해 나아가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무서워 두려워 나 못해라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려움이 현실에 나아가서 그 현실을 부딪히고 이거 넘어서 우리는 그 평강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움을 이겨낸 진리,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법칙,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법칙을 내 인생의 법칙 삼아야 됩니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뭔가 내 앞에 나를 주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 될 텐데 12절 13절 말씀 여호사밧과 모든 사람들 그들의 여인들, 아내들, 자녀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할 수 없으니, 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 그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들이 이제 14절부터 기록이 되죠. 온 회중 가운데 한 사람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제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께서 이제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15절부터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쟁터의 두려움 현장으로 나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할 때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이 하는 말 20절 중간 정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을 떨게 했던 적들에 대한 두려움, 할 수 없는 어떤 절망,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 낭망의 순간들, 그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며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무엇이 찾아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약한 감정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신뢰함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려워서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두려움으로 마음이 떨렸던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어느덧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담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찬송과 함께 군대와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연합군들 가운데 복병을 두시죠. 이 어두움 가운데 어느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족속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로를 죽이는 것이죠. 이 자중질환 가운데 복병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합니다. 연합군들끼리 싸우죠. 그들이 서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그들을 즐거움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과정들을 잘 보세요. 두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올 때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함과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찬송을 시작하며 찬송과 함께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쓰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수없는 두려움들의 일들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기찬 일들이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의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며 내 입술의 두려움을 없애며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느덧 내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담대함과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며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성령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임했다. 그 역사가 끝나면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 신약 이후에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은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며 격려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성령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관념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귀신의 역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죠. 성령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야시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죠.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신뢰함과 믿음과 찬송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죠. 염려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과거의 약속, 조상들과의 약속,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향해 드렸던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약속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쓰고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그 약속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감동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신뢰와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믿음과 신뢰함이 찬송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의 현실을 나가 싸워 승리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일들을 이겨내려면 쉼없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내 신앙과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이 약한 역사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을 하든 직업을 갖든 미래를 열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려면 우리는 바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또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은 다 넘어가고요. 에베소 3장 13절 16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보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대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낙심들, 두려움들, 고난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서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해야,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속사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에 아무리 강건해도, 여러분들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심령이 무너지면 거기서 끝납니다. 다 끝입니다.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사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게, 내 인생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공격해 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심령이 무너지면 거기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능력으로, 찬송으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움의 인생길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내 앞에 올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올지라도 거기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 강한 속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 인생의 위기와 아픔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갈 길을 멈추지 않을 만큼의 강한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넘어갔지만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걸어잠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신들이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을 떨게 합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잠굽니다. 사람들이 모여 문을 걸어잠그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닫혔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굳게 닫았던 문을 엽니다. 두려움과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모여있던 그들이 빗장을 열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 서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붙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닫혔던 내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담대함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긴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말하긴 하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 수 있는가? 붙잡는단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어보죠. 바람이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원어로 기록됩니다. 푸뉴마라는 원어로 기록됩니다. 영, 바람, 호흡입니다. 바람은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바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에나 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방법을 알려면,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을 알려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면, 오늘 성령과 바람을 같은 단어로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바람에 비유하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방법을 알면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나를 적시는, 그러니까 바람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을 알 겁니다. 네,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바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바람은 어디 있나요? 바람은 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기가 있는 어디에나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잡고 바람과 내가 하나 되려면 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공기가 있는 곳에 내가 노출되면, 그 공기가 있는 곳에 나를 완전히 노출하면 바람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에 쌓여 있는 것이죠.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을 붙잡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이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 가야죠. 물론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에 노출돼야죠. 성령과 하나 되려면 성령의 내 전부를 노출시켜야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 우리의 교리와 말씀을 전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도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성례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 드려지는 그곳에 우리는 성령께 노출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즐거움과 평강의 날에게 서야 된 역사적 배경이 오늘 여기 기록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펴놓고 보세요.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13절 끝에 보면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자, 언제 임하는가 하면 그들이 두려움을 안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여호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에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려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면 두려움의 현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내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며 말씀하실 것이고 찬송을 주실 것이며 믿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보아야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봐야죠. 염려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서봐야죠. 내 인생에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능력으로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심령을 강하게 붙드실 겁니다. 요동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으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능력으로 붙들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에서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내 얼굴을 들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떨리며 두려우며 염려되며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즐거움과 평강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두려움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시는 일이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의 역사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은 야시엘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기만 해라. 내가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임하고 신뢰가 임하며 찬송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죠. 우상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무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붙들린 역사들은 귀신의 역사들이죠. 다 거기 가면 무당, 마귀들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곳 말씀 충만입니다. 그런 올돌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임한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그 친척과 이방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에 강함을 주실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뜯어 담대함으로 고쳐주실 것이고 염려를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야시엘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야시엘은 아삽의 후손이죠.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의 후손은 찬양을 성전에서 찬양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나요? 찬양하는 인생에게 임하죠. 찬양하는 야시엘에게 찬양을 담당한 야시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죠. 찬송이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하고 능력 있는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 두렵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 찬양과 함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염려는 사라지며 신뢰함은 임하게 될 것이고 능력이 임함으로 여러분 찬양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늘 하나로 함께 드려지는 공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온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과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분명히 즐거움과 평강의 은혜를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모여서 했던 일이 있죠. 모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죠. 고난과 죽음과 가난과 기근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또 지칠 만큼 되면 또 저녁에 와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또 생으로 나아가 세상을 살아냅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예배하고 살았고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 예배하고 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배하고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 있는 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디가 찔려 죽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고 사자에 물려 죽는 그 자리에 신앙을 지켜냈으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 능력의 사례에 나아가 승리의 역사를 쓴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의 자리에 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성도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즐길 수 있고 외식을 할 수 있고 회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예능을 보거나 그러면서 내 육체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쉼은 줄지언정 내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평생 봐보세요. 드라마 여러분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있으면 1편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봅니다. 그 끝이 뭡니까? 그 끝이 뭡니까? 예능 아무리 즐거워도요 여러분 그 끝이 뭡니까? 그 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영원한 평안을 줍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 그 순간에 아무리 즐겁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줘도 그 끝이 뭡니까?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주는 그 끝은 결국은 실망과 낙심과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합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찬송이 없는 세상에서 수많은 소음과 노래와 우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생을 붙들고 주장하는 세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이 염려라는 파도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세상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세상의 쾌락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와 두려움의 소리와 누구의 자녀는 그 일을 당했다더라 어떤 사람 무슨 일을 당했다더라 어떤 일들이 있었다더라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와 악함과 두려움과 쾌락과 이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세상의 세상 바람에 세상 풍파에 나를 노출시켜보세요.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뿐입니다.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세상에 노출되어 세상에 입사해버린 내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괴락과 염려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는 시간이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하는 시간이니 여러분 이 시간 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뜨거운 찬송과 기도와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아가 살아가는 가정생활과 그리고 일상과 죄와 아픔과 질병과 이 삶들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상 그러나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 자기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살아가는 가정과 일상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가정생활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야 직장생활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야 두려움에 맞서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예배하고 나아가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아가야 가정생활과 삶의 자리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노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이 주는 수많은 소리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내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움과 평강과 찬송과 노래로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일날 찬송하며 예배하러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도된 여러분의 일상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다른 거 충만하지 말고, 돈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너무나도 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삶을 승리한 후에 영광의 찬송을 하며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